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에 대한 찬양인데 이 책이 참 귀하고 귀하다. 성경책이 귀하고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기쁘고 반가운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고, 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또 어긋난 길을 가다가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 얼마나 이 귀하고 기쁘고 즐거운가. 우리 주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계시지요? 세상에서 크게 웃을 일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저와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Let's sing this together.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들가
be showers of blessing, precious reviving again over the hills and the valleys, sounds of abundance of rain,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로 메라는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Oh, that today they might fall. Now as to God we're confessing. Now as on Jesus we call.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같이 부르는 주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Lord, unveil. Lord, unveil my eyes. Let me see you face To face knowledge of your love as you live in me.
power of your love. 네, 우리 드린 가사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왕께서 여기 계시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제가 섬기던 왕이십니다. 그 왕을 향하여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제게 가까이 와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가까이 와 계신,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왕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 우리의 닫혀있는 우리의 욕망의 문,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의 문, 모든 문들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굴복되어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이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뜻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드러나시옵소서. 저같이 강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뜻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내고 전거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이 굴복되어지는,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 항복하여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항복을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저희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온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11종금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매 순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삶을 사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5대양 6대주를 품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주님, 저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물을 흠양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이 예배의 감격들이 회복되어져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종이 주보를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지루해하실까봐 오늘은 특별히 PDF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 목장방에 이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PDF를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우리 7월에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점점 가지는 마음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밴쿠버는 사실 자기 교회 건물이 없으면 이렇게 좀 그 한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장소를 빌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고민하던 차에 그냥 이렇게 줌으로 모이자 이렇게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밤 10시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초롱초롱 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제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0시로 했고, 또 우리 혹시나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낮에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우리 천숙자 권사님 집 빌려가지고 낮에 따로 모이는 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기도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거니까, 또 이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부담을 안 줍니다. 우리는 그 줌 방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오디오 끄고 비디오 끄고 딱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하다가 저 혼자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출석 체크는 하니까 다 오는 거 그렇게 이제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여해 주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매주 한 3번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미 잡은 스케줄도 있고 교회 행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이번 주는 언제 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폭풍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교제실에서 수요일 날 8시에 폭풍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밑에 문에 오시면, 바깥쪽 밑에 문에 오시면 흰색 벨을 누르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고, 최대한 안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여러분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카톡방에 올라갈 거니까, 목장 카톡방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이어서 아직 카톡방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오늘 새가족 모임에서 제가 새가족 카톡방 모임을 만들 테니까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분들은 카톡방 안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비가 오니까 저는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깥쪽 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비가 오는 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비 오는 날은 또 실내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탁구나 피크볼을 밑에서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탁구台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펼치는 거 배우시면 됩니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교제 시간에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티 이런 거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싱글 연합 피크닉이나 그다음에 가정교회 세미나 쉽지 않거든요. 이거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교회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세미나니까 여러분 한번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이거 신청 딱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여러분들 뭐 그 조프리 레이크 갈 때 탁 클릭할 때 끝나잖아요. 요것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탁 교회적으로 탁 신청하려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려주셔야 우리가 작전을 짜고 클릭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지금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창길 형제는 그동안 고생했고 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를 보니 기분이가 너무 좋아. 자, 시작. 예, 너를 보니까 기분이 참 좋다. 예, 그렇게 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정체성과 습관 시리즈 설교로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나의 힘의 저자 호타 슈거는 그의 책에서 습관화를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습관을 가질 때 자기만의 그 의지, 자기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습관화의 첫 번째 원리는 일단 움직여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먹기는 하는데 쉽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스위치가 있어서 그 스위치만 켜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했다면 그냥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탄력을 받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뇌에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좌핵을 한번 딱 건드려주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성경책을 탁 펼치는 그 하나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그냥 아버지, 그냥 이거 하나 부르는 이 딱 처음에 하나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의 기도의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워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움직이는 것, 시작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리는 기존의 습관에 덧붙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이미 우리가 가진 습관들이 있죠. 하루에 밥을 3번 먹는 거,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거,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습관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그 기도 드리기,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서 큐티하기, 잠들기 전 양치질 하면서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이렇게 원래 있던 습관에 하나를 더하면 새로운 습관을 몸에 더 새기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심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딱딱하고 앉기 힘든 의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앉아 있기 불편하니까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패스트푸드점 가면 오래 앉아 있기 싫잖아요. 의자가 불편하니까. 그 식당 옆에 이제 쓰레기통 보면 여기다가 음식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자기 가정용 음식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감시 카메라 작동 중입니다. 이런 문구도 있죠. 그런 문구 있으면 실제로 가정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줄어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원한다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 위에 성경책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면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항상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방석이 하나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털썩 무릎 꿇고 하나님 다녀왔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생활하는 거죠. 방석이 하나 내 방에 깔려 있으면 기도하기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습관을 가지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의 귀에 들리는 소문과 소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일단 어떤 소리가 들리든 누가 뭐라고 하든 믿음의 말을 떼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너 이번에 취직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그걸로 되겠니?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강하셔. 이번에 안 되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나에게 꼭 맞는 거 주실 거야. 아유,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믿음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말, 이런 말을 탁 떼야 그때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면 자꾸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싸움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 틀어놓기. 찬양을 미리 틀어놓으면 막 짜증을 내고 싶어도 짜증이 덜 납니다. 확실히 덜 납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슬기하고 필립이가 부부 싸움을 합니다. 막 두 사람 소리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막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막 이러다가 찬양이 흘러나와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그럼 못 싸웁니다. 왜요? 성령님 계신데 어떻게 싸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성령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면 아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있구나 이게 알게 되니까 오히려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다시 화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습관을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실천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습관으로 세우고 그 습관이 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습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습관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습관. 우리가 이 두 번째 습관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싸우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데 싸우는 방식이 나의 방식이야. 그 또한 하나님의 전쟁을 망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위해서 훈련받은 그런 전문 군인들이 아닙니다. 군인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최첨단 무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라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북쪽 연합 군대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전쟁의 주체자가 아니라 내가 전쟁의 주체자여서 내가 반드시 저들을 박살내겠다고, 전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말과 병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첨단 무기라고 했죠. 근데 최첨단 무기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시켜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아깝다는 마음이 제일 들죠. 하나님께서 왜 저런 명령을 내리시지?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 바바요가 드론을 이제 러시아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공격했는데 러시아가 그 드론을 회수해가지고 자기들의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재프로그래밍해가지고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게 최첨단 무기를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다 폐기하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멀쩡한 것들을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아도 큰 이윤을 남길 것이고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유익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배부르는 거, 우리가 좀 부유해지는 거, 우리가 좀 더 좋은 거 가지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는 걸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때 전리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리품 어떻게 해라? 취해라. 그거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너희들 그 전쟁 치룰 때 취하는 것들이 내가 주는 거니까 그걸 잘 사용하고 그걸로 잘 먹어라, 음식이 있으면 잘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답을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왕이라고 군용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여러분, 왕의 역할은 전쟁하는 겁니다. 말이 많아야 되고 군용 병거 이런 것들이 많아야 당시의 전쟁에 유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 왕이라고 해서 너희 군용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너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인데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그 당시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잖아요. 왕이 그 당시는 이제 왕의 권력이 너무 파워풀하니까. 근데 너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둬서 그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 왕이라고 해서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마라. 물질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왜? 20절에 보니까 너 마음 교만해진다. 너희도 국민을, 너희 그 백성을, 다른 사람들을 너 업신여긴다. 그리고 너 하나님 말씀 떠난다.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게 뭘 떠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떠난다.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기뻐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는 왕,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왕,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그들이 오랫동안 왕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그 적의 최첨단 무기를 다 폐기시켜라. 다 불태워라.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은 마치 너희가 승리한 것처럼 교만할 게 뻔해. 교만해질 거야. 그리고 앞으로 무섭고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무기로 적들과 싸우려고 할 거야.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던 너희는 이제 이 무기들로 인해서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을 거야. 이 무기만 보고 이 무기의 성능만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할 거야. 중고 마켓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고? 그것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 머리 굴려서 원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최첨단 무기들,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다 폐기시켜. 이건 내 전쟁이 아니고 너희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야. 너희들은 나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거야. 내가 싸우는 방식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야.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만든 역할을 줄 거야. 그것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마음 단단히 먹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과 병거로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함으로 망가진 인생,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최첨단 무기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펙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뒤에 줄 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돈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그 방식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돈이 없어서 서글플 때가 있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최고 사양의 아이패드, 컴퓨터가 없어서 좀 뒤처진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그 음식을 갖다 주려고 찾아가죠.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죠. 누구의 전쟁입니까?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그때 다윗이 들고 나간 게 뭡니까? 전쟁터에서 당연히 입어야 하는 갑옷과 무엇이든 베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단단한 방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최첨단 무기를 들고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자신이 양을 칠 때 쓰던 그 지팡이, 물매,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거, 지팡이, 물매, 돌멩이, 그 초라한 무기들을 들고 나가죠.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너에게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그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했고 골리앗은 그 한 번의 공격에 쓰러지고 맙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그에게 맞는 무기로,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시험 통과하셔야죠. 그죠? 영주권 받으셔야죠. 직장 얻으셔야죠. 원하시는 성적 얻으셔야죠. 결혼하셔야죠. 여러분, 그 많은 골리앗들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매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겹게 겨우겨우 그렇게 하나씩 해내실 겁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문제집으로, 좋은 책으로, 좋은 수단으로, 좋은 자격으로, 많은 노력으로, 노력이 또는 그런 좋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실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그 전쟁의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집,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치르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냐 말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뭘요?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내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일입니다. 제가 좀 옷을 좀 벗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벗지 말라 해도 벗겠습니다. 살짝 더워가지고 저도 잠이 올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애매해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열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좀 애매하네. 제가 선풍기 2개 다 틀어놓을 건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워도 틀자, 추워서 못 자게 하자, 이런 마음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일입니다. 신학대학원 시험을 이제 아무나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교회에서 그 인정받은 사람들이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제가 그때 보니까 한 5명의 청년들이 신학 시험을 치겠다고 교회 연합회,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죠, 노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대표들이 그 지역에 대표되는 목사님들께서 이제 저를 포함한 이 5명의 청년들을 이제 면접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을 앉혀놓고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다른 질문들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나의 그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너희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었니? 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신학교 시험, 목사님 될 사람이잖아요. 그 신학교 시험 치러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생각이었는데 한 명씩 물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하러 신학시험을 치러 왔지? 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때 최소 2번 읽은 기억이 나고 그 2번을 1년 만에 2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연달아 2번을 보면 그 책의 내용이 거의 다 머리에 들어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1년 동안 보면 2번 정도를 읽는데 그렇게 되면 머리에 많은 내용들이 남고 또 어떤 말씀이 대충 어디쯤 있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만 칭찬을 사실 받았죠. 그리고 신학대학원 시험 쳤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저만 붙었습니다.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성경을 그렇게 안 읽었는데 어떻게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빼고 그 4명, 그 4분은 어떻게 공부한 겁니까? 신학대학원 시험 치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한 50문제 나올 때 뭐라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4분은 뭘 보고 공부한 겁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뭘 보고 공부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시험 치러 간 그 전날에, 저희는 이제 신학대학원은 하루 전에 그 대학원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족보라는 최첨단 무기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뭔지 아시죠? 역대 시험 자료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험 치기 전날 밤 수험생들이 서로 막 질문하게 하는데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그 10문제 중에 2문제밖에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사실 끝났구나 하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분들과 함께 이걸 공부해야지 했는데 제가 그 질문하고 맞추기 할 때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아는 게 있어야 맞추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시험인데 다른 사람들은 시험 나오는 거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시험이라는 게 그 성경 시험은 맞지만 이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는 옳지 않다 이런 마음도 제게 좀 주셨고 그래서 제가 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냥 성경책을 읽다가 시험에 나올 것 같으면 그냥 그거 한번 체크해서 그냥 보고 이 많은 책 중에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50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뭐 은혜로운 말씀 있으면 외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외우고 그리고 이제 역대 상하 이런 데 보면 이런 왕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 좀 헷갈리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하고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막상 치려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족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안심을 주시고 그렇게 뭐 어차피 떨어질 거 마음 편히 떨어져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학교 들어가니까 그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시험에 제가 시험을 치던 그때 교수님들이 정신이 나가셔가지고 그동안 해오던 방식을 버리고 족보에 없는 문제들을 내셨답니다. 물론 족보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거 아닌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하지 말자 하고 그때만 딱 그렇게 하고 다시 그 다음 해부터 또 족보의 문제들로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문제 누가 내신 겁니까? 제가 의지하는 저의 하나님이 저 시험 붙으라고 저를 위해서 시험을 쳐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만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내가 한 게 아닌 줄 아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걸 아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썼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그 안에 얹혀져 있는 건데 내가 드러나니까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박상민 교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독일에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제 유학을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은 유학을 가서 박사가 됐고 이분은 그때 유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36살이 되어서야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박사 과정을 하던 어느 날 이 독일에서 연구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봅니다. 이 조건이 너무 좋았답니다. 뭐 생활비도 다 대주고 뭐 학비 뭐 거기서 거주하는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심지어 비행기 표까지 다 해주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자격을 보니까 다 자기하고 맞아서 해볼 만한데 딱 2개가 안 맞았는데 그게 독일어 능통자 그리고 30세 이하였습니다. 이분은 36살이었고 독일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그 광고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건에 맞지 않지만 두드려 보자. 안 열리면 어때? 안 되면 어때? 나에게는 멋진 백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나이도 안 맞고 독일어도 못하고 조건에 안 맞지만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신청서 넣을 때 이제 뭐 자기소개서 1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기소개서 10장을 넣었습니다. 거기다 뭘 적었냐면 당신들이 나를 뽑았을 때 얻는 유익 이래가지고 나는 나이가 많지만 경험이 많아서 뭐 위기의 상황도 잘 대처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뽑으면
너희가 얻는 유익이 더 많을 거다. 막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막 열장을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0%의 확률에서 이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독일로 넘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더불어 이분이 거기서 이제 로고 테라피라고 사람을 살리는 심리 치료를 배워와서 지금 한국에서도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내 나이, 내 실력, 내 형편, 내 조건, 그것들이 남들처럼 최첨단 무기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되고 힘들고 망가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매, 하나님께서 주신 돌멩이가 없는 거예요. 그 초라한 무기들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최첨단 무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예언을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바깥쪽 예언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책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아내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구매해놓고 안 읽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책장에 막 꽂혀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아이패드 이북으로 막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책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이 왜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이 왜 많을까요? 설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머리에 든 건 없고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고, 그러니까 책을 사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막 책을 사는 거예요. 막 시리즈 설교하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책을 또 다 못 읽어요. 왜? 책 살 때 책 고르느라고 시간 다 보냈거든. 그러니까 5권 사가지고 2권 정도 부분 보다가 막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면은 또 사실 써먹는 거 거의 없어요. 뭐 좀 쓰고 싶어도 안 맞아. 그럼 안 읽어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쌓이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설교하니까 새로운 또 책 또 써야 되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러면 더욱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냥 이거 이렇게 전하면 성도님들 알아듣겠어? 감동이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으로 뭔가 좀 더 아름다운 예화를 입히려고 그렇게 하려는, 그래서 제가 전했을 때 은혜 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좀 더 멋진 해석, 좀 더 좋은 예화, 좀 더 좋은 말에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 욕심 때문에 읽지도 않는 책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저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제 방과 제 아이패드에 가득히 쌓여 있는 읽지도 않은 책들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를 대충 제대로 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최선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최선이 맞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무기가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의 적용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치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방식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에 힘줄 꺼내라, 병거 태워라. 여러분 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최첨단 무기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쓰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워라 라고 했을 때 그 낭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하고 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익숙한 것들, 그 초라한 것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스펙, 여러분의 외모, 성격, 그 익숙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에 여러분 그것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초라한 것들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초라하니까 하나님 볼 거 아닙니까? 그 초라한 것들로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최고의 무기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로,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무기로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초라한 무기,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초라한 무기들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저의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는 최신식 무기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무기로 어떠한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주셔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낭비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그 헌신, 주님 주시는 그 마음, 주님 주시는 그 열정,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싸워갈 때에 제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나갈지를 주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핑계, 내가 너무나 많은 조건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의 말을, 저의 병거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선을 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 그 힘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관계 맺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장과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VIP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관계 맺게 하시고 그와 식사하게 하시고 그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장으로 초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그것을 맡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요새가 되어서 누가 와도 은혜를 받고 누가 와도 복을 얻고 누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과 우리 VIP들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가운데서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마음과 열정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그 합한 삶으로 하나님 그 배려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들이 정말 주님 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에 그 부름받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물질이나 시간이나 하나님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자기 작은 예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용맹함과 성실과 정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있어서 나아가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목장들이 정말 주님의 한 목장이 되어서 어떠한 마음에서도 하나님 누가 와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목장의 하나님의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개인의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복을 위해서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지속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어오르는 하나님의 마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우리 안에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방법이시고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정말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미래에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철저하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전쟁의 방법이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중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